오늘은 계시록 19장입니다. 이제 거의 계시록이 후반부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저는 계시록을 4가지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교훈,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와 교훈. 4장부터 7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8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승리와 왕국입니다. 자, 이렇게 4개의 큰 기둥을 세우면서 한 가지 이 계시록은 누구에게나 위험한, 마치 지뢰밭 같은 그런 위험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회자들도 계시록을 전하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으로 인식되어 온 것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말씀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됐든 상관할 것 없이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의도 외에 다른 것을 덧붙여서 가하면,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그래서 계시록은 참 위험합니다. 잘못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또 하나,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고자 하는 이 계시의 의도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해석을 덧붙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칠해 놓으신 이 계시의 칠 외에 자기 생각대로 거기에 덧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덧칠하는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의도 그거고 뭐고 상관없이 이걸 무시해 버리면, 또 어떤 의도를 빼버리면, 빼버린다고 하는 것이 설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봅니다만은 교단별로 어떤 교단은 에베소서 1장 정말 성경에서 빼고 싶은 교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단들처럼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사상의 위배가 되어지거나 그런 것에 자기들이 껄끄러울 때 그런 말씀들을 빼버리고 계시록을 도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재앙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도 엉뚱한 소리 많이들 합니다. 정말 계시록 가지고 엉뚱한 소리 많이 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 그런 집단들, 그들 보면 과감합니다. 그 말씀을 꽈배기 꼬듯이 그렇게 꼬아가지고 해석을 시도하는 거 보면 참 정말 어떻게 저렇게 황당무계하게 말씀을 끌어갈까 싶은데도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옳은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가지고 정말 장난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의적 해석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네 가지 기둥의 틀 속에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그럽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18장의 모든 사건 후에, 18장까지의 사건 후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영의 세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도 천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야기하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은 물소리와도 같은 우레소리와도 같은 그런 소리, 이 소리는 모든 피조물들의 소리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굳이 성경이 그것을 해석하지 아니한 그런 말씀을 거기에 우리가 어떤 해석을 덧붙이는 것보다는 말씀 그대로 보는 것을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그런 어떤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럽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이 의미를 전체를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누가 해석해 주기 전에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방식으로 할렐루야도 이해합니다. 어쨌든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원어의 할렐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유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할렐루 이렇게 되는데요. 그 유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또는 너희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야라고 하는 이 야는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어떤 할렐루야가 지금 4번 나옵니다. 그 4번 나오는 그 할렐루야의 그 모든 의미를 연결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린 이것을 구원의 할렐루야라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거기에 있는 모든 말씀이 많이 의미가 소멸되거나 희석되거나 와해되거나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음성이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할렐루야가 구원의 할렐루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할렐루야는 아닙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의 할렐루야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할렐루야이면서 영광의 할렐루야이면서 능력의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구원의 할렐루야로 구원만 하나 딱 갖다 붙여버리면 거기에 영광이 있는 하나님,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미가 여기서 소실되어 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라고 했을 때 구원과 영광과 능력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하면 이 의미가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할 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럽니다. 이 두 번째의 그 할렐루야는 연기가 올라가는 할렐루야입니다. 연기의 할렐루야죠. 그러면 연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연기인가?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연기. 어떤 의로운 심판의 연기입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연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결국 음녀를 심판하는 것인데 뭐 때문에 심판하시는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럽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피값을 그 음녀의 손에 되돌려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연기, 그 연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할렐루야입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럽니다. 세 번째로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그러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할렐루야 앞에 아멘이 붙었습니다. 이 할렐루야 앞에 붙은 이 아멘은 다른 아멘이 아닌 것입니다. 2절에서 이야기한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멘은 앞절에 말씀한 그 모든 내용에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 사실을 나도 인정합니다. 나도 그 사실이 합당하다고 나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아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니 그때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어떤 종들입니까?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럽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 순간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아, 작은 종이나 큰 종이나 할 것 없이 너희는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렇습니다. 하늘 세계에서 보실 때 큰 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구분은 있을지언정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에는 큰 종만 찬송하는 거 아니고 작은 종은 작기 때문에 찬송할 수 없다 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큰 종이나 작은 종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찬송을 위하여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심판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에 대하여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그 하나님께 있고 영광이 그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작은 자나 큰 자나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큰 종이나 작은 종이나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큰 종이나 작은 종이나 다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소리를 듣습니다. 6절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그럽니다. 여기서도 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 이 음성을 피조물의 음성이다, 모든 피조물의 음성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냥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그런 소리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럽니다. 여기에 할렐루야는 굳이 할렐루야의 의미를 붙인다고 하면 이 할렐루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할렐루야입니다. 결국 하나님 통치의 할렐루야. 첫 번째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할렐루야라고 하면 두 번째는 심판의 할렐루야이고 세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통치의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할렐루야는 동의의 할렐루야입니다. 말씀에 대한 윗절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나도 거기에 동조합니다. 시인합니다 하는 동의의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떤 때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베푸신 능력에 대해서 할렐루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셔서 대적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심판의 할렐루야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베푸신 모든 말씀이 옳고 치당하심에 대해서 동의의 할렐루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나라를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할렐루야, 통치의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찬송해야 되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고 크게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그 하나님께 찬송을 통하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영광 돌려야 될 아주 또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고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럽니다. 아내가 아내로서의 자신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혼인기약이 이르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즐거워하면서 크게 기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럽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고 아내가 그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 아내에게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우린 이 사실에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한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삐끗해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옳은 행실을 윤리적 옳은 행실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윤리적, 도덕적, 의, 공의 이런 착함, 이런 옳음,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그런 구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인간의 윤리적 옳은 행실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의로운 세마포 옷을 입는 것도 결국은 의로운 그 윤리적 의, 도덕적 의로움, 그것으로 입혀지는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의, 이 믿음의 의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윤리적 행실이 아닌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행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윤리적 의와 믿음의 의,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분들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왜냐? 너희를 위한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왜냐? 너희는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아내로서 초청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 때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이는 사람 종이 있고 천사 종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할 자로 천사로서의 증언자가 된 것이고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예수의 증언을 하는 그런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경배를 이 천사는 마땅히 거절하고 합당히 거절하고 정당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속에 이런 어떤 영광을, 이런 경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독보적인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많이 자중해야 될 것입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언, 예수 증언하는 영, 그 영은 진리의 영, 성령인 것입니다. 그 성령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예언의 영인 것입니다. 또 미리 말하는 영인 것입니다. 이 영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1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내용과 11절 이하에 있는 내용 때문에 이 혼선을 겪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고 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런 회귀망측한 이런 일들이 대개 다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것을 영화로 이야기하면 이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혼인계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신부 될 자들, 아내 될 자들은 자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청함받은 그러한 어린 양의 신부, 아내이니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세마포 옷 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바뀌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4장 1절에서는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늘에 열린 문을 봤다고 말합니다. 또 계시록 11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럽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에는 11절에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결국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냥 다 같은 의미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문이 열렸다. 이렇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 세계가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에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나올 때 16절에 그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예수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칭함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서도 그가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하는 것도 우리는 봤습니다. 자, 그러므로 백마 탄 자는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럽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머리에 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멸관, 절대적인 주권자, 그가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면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백마 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럽니다. 백마 탄 자들이 백마 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제 따르고 있는데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럽니다.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심판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자, 혼인계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과 혼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또 청함받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일련의 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혼인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용이 달라요.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과
그 혼인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만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철장으로 다스리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백마탄 자들과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에는 그냥 쑥 내려와서 그냥 자기 백성들, 자기 아내, 신부 그냥 부활시켜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럽니다. 자,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장으로서의 이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 마지막 그분의 존재이시죠. 이것이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한 사건입니다. 그때에 거기에 이제 죽어야 할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 하나님의 큰 잔치가 무엇입니까? 심판하는 잔치인 것입니다. 만국을 철장으로 치시고 다스리는 그러한 잔치인 것입니다. 그때 새들에게 명합니다. 그들의 살을 먹으라. 여기서 새들을 이야기해서 그 새가 어떤 새냐? 그 새는 마귀다.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미의 팩트, 의미의 강조점, 핵심, 그거는 저주받은 자들의 죽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기에 새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조차도 복된 죽음이 아니고 죽음조차도 저주받은 죽음을 당할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또 내가 봄에 또 봐요. 다 본 거 얘기해요. 안 본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꼭 자기가 본 거 말한대요. 들은 거 말한대요. 그런데 본 게 대체 뭘 봤는가? 들은 게 대체 누구한테 뭘 들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는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허무맹랑해요. 답변이 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뭔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는 정말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봤습니다. 뭘 봅니까?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혀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거짓 선지자, 짐승,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을 행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다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들도 다 잡힐 것입니다. 아무리 미혹해도 그들은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보십시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심판에 있어서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심판할 자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그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에서 새들이 배불리더라. 얼마나 배를 불렸느냐? 어떤 배를 불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마지막 확정짓는
불못에 지옥에 던지는 것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완성하시는 승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삼일째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마귀인 것입니다. 옛뱀 용인 것입니다. 그건 이제 20장에 가면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9장, 20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대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는 그 나라가, 그 왕국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가지고 자기 어떤 사적인 집단의 그 영리 또는 그 집단 형성의 그 어떤 아주 중요한 사상으로 이 계시록을 일일이 뜯어서 버릴 거 버리고 이용할 것만 이용해서 거기다 또 붙여요, 내용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함을 당하고 또 진노의 그 재앙들을 당하는 그런 장본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우리는 눈길 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이 말씀하는 거기까지 가고 계시록이 서는 거기에서 우리도 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19장에서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